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독특한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이 갖고 있는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가장 귀한 것들을 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특성과 속성들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13장 1절부터 3절까지에는 사랑이 없으면 어마어마한 믿음과 영적인 자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장에서 사랑의 최고성과 또 사랑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믿음과 영적 자산과 엄청난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의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람의 방언이 뭡니까? 외국어입니다.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고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고 8개국 언어를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한 6개국어를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앞에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기가 팍 죽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국어처럼 6개국어를 그냥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외국어가 아니라 하늘에서 통용되어지는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역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런 소리들은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시끄러운 구리,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사랑 없는 최고의 지성과 지식의 무익함과 무의미함을 아주 노골적으로 지적하는 말씀이죠. 2절에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걸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웬만한 지식은 다 꿰뚫고 있는 이러한 박학다식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전에 여기 지금 롯데마트가 있는 자리가 산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정문에서 딱 나오면 산이 딱 가로막혀가지고 조초스러운 차가 차를 휘돌아서 우리 앞으로 해서 가니까 사고가 나기 딱 맞은 그런 위치였습니다. 근데 저도 좀 걱정을 하고 약간의 기도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산이 돌로 되어 있는데 그걸 깨내기 시작하더니 그냥 평지가 되고 말았어요. 믿음이 커가지고요.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대단한 믿음이죠. 지성이는 좀 불편한 거 있으면 하나님 이 언덕 좀 치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옮겨주신다고 믿고 하면 볼 수도 있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또 심지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분신해서 내 몸을 불살라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it's nothing to me.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은 뭐다?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교사 일부 예배 때 한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자매가 생각하기에 완벽한 신랑감이다. 인물 좋지, 키도 크지, 학벌 좋지, 또 아주 장래성 있는 직장인이지, 또 집안도 괜찮고, 뭐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다. 그런 남자가 딱 나타나서 야, 이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냐. 좋지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나면 됐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럼 됐지요. 되긴 뭐가 돼? 그 사람이 널 사랑해야 되지.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랑으로 관계가 맺어져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지식을 갖고 있고 인품을 갖고 있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게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에게도 유익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유익이 없다. 지금 사랑장의 1, 2, 3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사랑이 모든 것의 가치를 형성시켜서 그것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사랑이 이런 거다 얘기하는데 두 가지 대조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런 거 아니다, 이런 거 아니다, 이런 거 아니다.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또는 반대로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두 가지 대조를 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은 뭐가 어떤 게 아닌지 사랑은 뭐가 긴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4절부터 7절까지를 저와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노래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원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당신의 손에 붙잡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시며 움직이시는 그 만유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지난주 김학균 형제가 간증을 쓴 걸 보니까 그 사실이 김학균 형제를 흥분시켰더라고요. 전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세상 두려울 것 없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자원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의 의미 있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은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난주에 그랬죠? 너무도 사랑하셨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so that 영법이라고요. 너무 사랑하셔서 뭐뭐하다. 근데 that가 뭡니까? that 이하가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속성 중 하나는, 사랑은 결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겁니다. 사랑은 고요한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은퇴를 하신 목사님, 교수님이 한 2년인가 3년 우리 학교에 게스트 프로페서, 초빙 교수로 와서 은퇴 후에 와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사랑의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후에 한 번도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 문구를 하나 말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미국 분이었으니까 제가 그분이 한 그대로 영어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Love is an action verb. 사랑은 행위 동사다. 행동하는 동사다. 감이 오십니까? 사랑은 행동하는 동사지 추상명사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계속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요. 그 속에서 뭔가를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동사가 사랑이다. 그런 말인 것이죠. 제가 제 아내와 이제 연애를 할 때, 야, 사랑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사랑이 나를 괴롭히더라고요. 왜냐면 사랑을 하게 되니까 제 마음이 한 번도 쉼이 없어. 왜 쉼이 없나? 계속 그 사람만 생각하느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만납니다. 그래서 오후에 데이트를 하고 헤어졌어요. 저녁에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뭐 좋은 거 있으면은, 야, 이 사람 같이 가서 봐야겠다. 또 뭐 좀 맛있는 거 먹으면 나도 가서 같이 먹어야지. 계속 그 사람과 관계돼서 나를 움직이게 만들더라고요. 사랑을 하니까 뭘 자꾸 주고 싶어지고, 어떻게든지 무슨 구실을 만들지 같이 입고 싶어지고,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헤어지지 같이 살자. 그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아침에 헤어졌다 저녁 만나시고 한 게 조금 해소가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번 일주일간 또 중국 가 있으면서 이게 또 그게 또 속에서 발동을 하더라고요. 이 춥진 않나, 날로 불은 폈나, 내가 연락을 안 하면 이 사람 걱정할 텐데, 그래가지고 또 카톡을 연락했는데 또 중국은 카톡이 안 돼요. 또 어쩌다가 좀 잠깐 되고 말고, 그래가지고 한 이틀을 못 하다가 안 되겠다. 돈이 들더라도 로밍을 풀어야겠다. 자동 로밍이 되니까요. 근데 가만 보니까 풀었더니 거기 뭐로 나오냐면 메시지는 공짜로 할 수 있다고 나와서 그냥 MSN 문자로 그냥 말도 길게 못해서 별일 없지, 잘 있어, 잘 자, 아침에 굿모닝, 오늘 하루 힘들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주고받는 정도밖에는 할 수 없으니까 제 마음이 편치가 않죠. 여러분들이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모를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황룡리에 혼자 살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 못 일어나면 누가 봐줍니까? 그래서 가기 전에 또 천 목사님한테, 천 목사님 혹시 모르니까 하루에 한 번쯤은 꼭 전화를 해보라고. 그래도 우리 사람이 어제 왔더니, 여보, 천 목사가 매일 안부 전해서 너무 고맙더라고. 내가 부탁해서 그랬더니, 그랬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계속 생각하고요. 뭔가를 해주고 싶고 또 뭔가를 주고 싶은 그런 속성이 있는데 그냥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이지성 목사님이 지성이 사랑한다. 그래서 금요일 날 지성이를 내가 좀 사랑한다는 표시를 해야겠다. 그래서 꽃집에 가서 5만 원어치 장미꽃 한 나를 샀어. 그래서 오늘 오면 줘야겠다 했는데 아침 보니까 시들었어. 아이 살 때는 꽃이 이렇게 딱 서있던 어쩌면 고개를 다 숙였어.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이거 갖다 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건 갖다 주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을까? 갖다 주지 말아야겠다. 좋은 걸 주려고 했는데 시들어 버렸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걸 싶은 거예요.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전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참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서 받은 선물 중에 정말 가슴이 뭉클했던 사랑의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로 기억되는데 3학년, 4학년 그때인데 아이들이 그동안 이제 일단 손님이 오고 나면 뭐 이렇게 돈도 주고 애들이 열심히 모으더라고요. 그러니까 각각 한 20-30불씩 모은 것 같아요. 근데 제 생일날이 되니까 아이들이 박스에다가 뭘 이렇게 싸가지고 선물을 갖다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빠하고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이거 산 거야. 그래서 제가 기억에는 무슨 상표인지 모르지만 아마 라코스테인가 그 악어표 있잖아요. 그 티셔츠 같아. 근데 그건 미국에서도 비싸거든요. 다른 거보다. 다른 거 뭐 10불 하는 거랑 30-40불 하는데 그때 아마 40-50불 했을 거예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는 돈 다 털은 것 같아. 너희들 돈 번 거 다 털어서 한 거냐? 얼마나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고 고마운지 말이죠. 20-30불씩 있던 걸 하니까 50-60불 됐겠죠. 그걸 자기들도 장난감도 사고 싶고 그랬을 텐데 그거 하지 않고 아빠 생일이라고 다 털어서 주는 말이죠. 제가 그때 감동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애들 뭐 사줄 때 좀 좋은 걸 사줬겠어요? 안 사줬겠어요? 그거 생각했던 거 더 좋은 거 사주려고 애를 쓰게 되더라고요. 사랑은 쌍방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받으니까 내가 귀한 걸 주고 싶어요. 근데 아까 누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말로 생각으로가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으셨고 그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할 때 아들을 주시는 것.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예수님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행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냈다. 당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잘 돌아가나 시찰하러 보냈다 그 말 아닙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때에는 우리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비장한 사랑의 행위가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행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귀하신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을 아주 단순하게 하면 그분이 오셨습니다.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하신 예수님, 삼위일체 되시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왜 오셨는지 오신 목적과 이유를 여러 번 분명히 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당신의 오신 목적을 그렇게 분명하게 천명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일을 실제로 이루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할 때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닌 당신의 피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같은 엄청난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고 당신의 피로 당신이 몸을 죽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 이 말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 제도가 제정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광야에서 그들이 진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그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광경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소를 보여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이 엄청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하늘나라에 있는 성소의 양식과 사이즈와 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를 소상하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내려가서 이스라엘 진 한복판에다가 이 하늘 성소 모양 그대로 그 양식 그대로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신명기까지 보면 그 성막을 세우는 일과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중심이 성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막이 뭐하는 곳이냐 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출애굽시킨 이후에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으로 충성스러운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다. OX. X입니다.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인 그들의 리더인 모세를 심지어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거역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한 번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워낙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잖아요. 맹렬한 맹독성 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물려 죽고 그러니까 아우성이 났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다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장대 높이 매달아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인데 그래서 네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들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린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삽니까? 물린 사람이 고개만 들면 살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딱 드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일도 아니에요. 고개만 들어보세요. 들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힘들었어요. 무슨 지금 독이 퍼지고 있는데 그걸 쳐다본다고 살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계속 이러고 있다가 다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별명을 하나 붙이셨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요즘 의학적으로 말하면 목에 기부스한 백성들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쳐다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사람이 그렇게 미련해요. 근데 오늘 현대에 똑같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놋뱀을 쳐다보는 그 사람들은 살았고 그래서 놋뱀을 이렇게 매달았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더라고요. 니고데모하고 얘기하신 가운데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뱀을 높이 장대에 매단 것처럼 인자도 높이 매달릴 것이다. 놋뱀을 쳐다보듯이 예수님을 쳐다보면 믿음으로 쳐다보면 누군지 살게 된다. 그게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15절까지 얘기가 그 놋뱀 얘기가 나왔다가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놋뱀을 쳐다보면 죽지 않고 사는 것과 예수님을 쳐다보고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똑같은 등식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 제사법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고요. 그 제사법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나 또 매일 또는 절기 때마다 또 뭐 금음달, 초생달, 보름달 뭐 이런 월삭 때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또 피를 뿌리고 그가 제사장들이 피를 뿌리는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죄가 용서됐다라고 선포하고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것은 피를 뿌림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천수백 년 동안 계속 교육을 해오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도 없다.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피 흘려야 속죄가 될까요? 왜 피를 흘려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피가 뭡니까? 생명입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이 희생돼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사망이죠. 하나님부터 영원히 풀리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면 생명이라고 하는 대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바로 그 피가 생명이고 생명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아주 시각적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가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피의 제사를 드렸을 때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다? 안 되었다? 제사장들이 피의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됐다? 안 됐다? 어느 쪽입니까? 됐죠? 근데 어떻게 용서됐습니까? 그 죄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그 죄, 그날 제사 드렸던 그 죄만 해결됐어요. 그러니 제사를 얼마나 자주 드려야 했을까요? 1년 내내 드려야 돼요. 지우가 똑똑해. 네,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회막에서 제사 드리는 일이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드렸어요. 근데요, 저랑 같이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를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빠른 순간 히브리서를 한번 4분의 3을 갖다 쫙 훑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까지 히브리서를 빠른 시간 내에 다 훑어본다고요? 예, 유능한 설교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보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히브리서는 전체가 제사장이 죄를 해결하는 그런 직책을 가진 자인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그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빠른 시간에 2장 17절 중간 이하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돼요. 3장 1절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4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15절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그 다음에 또 5장 6절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10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대제사장이라 또 6장에서 20절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7장 1절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또 5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 또 11절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14절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17절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21절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또 21절 끝부분에서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27절 그런 저 대제사장들이 8장 1절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3절 대제사장마다 4절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니 그 뒤에서 보면 예물을 드린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또 10장 20절에 가서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앞에 뭐 제사장 얘기 계속 나옵니다만은 11절도 제사장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제사장이라는 단어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불러드린 이유는 히브리서가 제사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 제사제도 중에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과 대조돼서 예수님은 특별하신 대제사장, 하늘로부터 온 제사장이다.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히브리 전체의 주제가 그겁니다. 그런데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8장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8장
5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8장 5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시고 참 성소를 보여주시고 그 모양 그대로 가서 이스라엘 진중에다가 성막을 세우라 하셨고 그렇게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매년 때마다 매일 제사를 드리며 피로 짐승의 피로 우리들의 죄가 그렇지들의 죄가 다 용서됐다고 그렇게 계속 제사를 드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까 그들이 드린 제사는 때마다 일마다 끈끈이 계속 드려야만 했던 제사였는데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대제사장과 동시에 당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래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 이 희생 제사는 십자가에서 드려진 제사는 지난 천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드렸던 모든 제사 제도의 실체가 바로 십자가에 드리신 예수님의 몸의 제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 앞에 제사들은 모두가 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의 그림자였고요. 그것이 실체가 드디어 나타나셔서 우리의 죽으시는 사건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고 돌아가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사장, 대제사장 계속 얘기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뭘 얘기하려고 그걸 얘기했는데 하면 9장 12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쭉 해왔던 것입니다. 9장 12절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에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네? 한 방에 끝내버렸다는 얘기예요. 당신 자신의 몸으로 당신 자신의 피로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12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요. 10장까지 보면 단번에 들으셨다. 한 번에 들으셨다. 한 영원한 속죄를 주셨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볼까요? 단번에. 아이, 따라하지 마시고 부담 하셔야죠.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다 끝냈다는 것이죠. 시작해서 다 끝냈으니까 제사 드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다. 10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10장 17절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희생의 사건이 그분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 때문에 고통받을 이유가 없어진 완전한 구속을 받은 그런 자유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계속 염소 잡고 양 잡고 그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는 우리가 황소를 잡읍시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양을 잡읍시다. 그래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이상 그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야,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또 한 가지 또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잖아요. 근데 가면 유대인들 큰일 났더라. 유대인들 큰일 났어요. 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잖아요, 그들이. 피 흘림이 없으니까 그들이 죄사함 받을 길이 없는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유대인들 큰일 났구나.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보혈이 누구의 피다?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염소나 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속죄해 주신 효력이 있는 능력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뭐라 그래요? 보배로운 피, precious blood, 보배로운 피, 이걸 또 이제 또 줄여가지고 보혈 그러잖아요.